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 변화에는 IT 기술이 빠질 수 없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스마트폰에 대한 발달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놨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전의 모습과 조금 사라진, 좀 달라진 모습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낯설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길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길을 물어본다 한다면 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젊은 세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들은 대부분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이고 내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안내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의 생활의 그 모습 가운데 좀 달라진 것을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그 길들을 다 기억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방을 내려간다 치면은 항상 운전석 옆에 포켓, 그 사이드 포켓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큰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알고, 또 그 상세 지도를 펼쳐서 자신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면서, 또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또 보고서 안내를 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이 좀 낯설면은 창문을 내려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보급되면서 점차 그런 일들이 적어졌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여 길을 물어보는 일들이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그와 같은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치면은 그 목적을 향한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 계수된 그 인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다.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가문이,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지 밤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그 가문마다 기호 그리고 깃발을 준비를 해서 구별을 시켜놨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회막의 중심, 또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이 회막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파트 교육자였었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출퇴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늘 교회를 위해서 보살피고 또 기도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잠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이 사역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30대 초반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밤이든 낮이든 뭐 새벽이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진 모습이 제 모습이었었고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지도에 따라서 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그때면은 어김없이 새벽에 2시든 3시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물을 퍼 나눴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계시는 곳, 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의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주님이 멈췄으면은 그곳에 멈춰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이제 동쪽으로 진을 치는 이제 그 지파가 세 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해주고 마지막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냥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쇠막이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지파, 세 지파가 행진을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10절부터 시작해서는 16절까지 이제 남쪽에 회막에 방위 표시를 한다면은 남쪽에 이 4개의 지파가 이제 3개의 지파가 다시 진을 치고 또 그들도 여전히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행진할지니라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제일 앞에 회막이 움직이고 그리고 동쪽 진쳤던 동쪽 그 다음에 남쪽 진쳤던 두 번째 2대로서 행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에 그 다음 회막 가운데 회막에 레위인의 지파가 당연히 모든 회막에 대한 것들을 다 거두고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18절에서는 이제 서쪽이 제3대로 24절까지 이렇게 행진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진영이 움직여서 마지막 31절 보면은 그 후대로 마지막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각각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함께 그곳에 거하면서 멈춰 섰다가 그 회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함께 그 회막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진을 치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32절부터 34절 이 마지막까지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대략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전체 계수된 자는 1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언급된 대로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33절 말씀 보면은 레위인은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일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기업이 다른 어느 누구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고 또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길을 따라 진을 쳤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위치를 확인하고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지 않도록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지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2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 또 성막에 항상 진을 치고 또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지는 교회여야 되겠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키프리안의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되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또 행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